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만 말씀만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여수는 놀러 온 사람들로 막 가득합니다. 그래서 돌산에 넘어가는 길도 벌써 막 막히고 많은 사람들이 여수를 놀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야,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날 막 이렇게 막 껴 있어서 오늘 성도들 몇 명이나 올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뭐 그래도 좀 빠지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못난 자의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모습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진심입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다고 느껴지시나요?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다고 느끼세요? 대부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볼 때 잘 지냅니다, 목사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 이렇게 힘듭니다.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는 분은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의 어렸을 때 잠깐 얘기를 하면 저의 어렸을 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을 겁니다. 그 오남매를 키우시는 부모님의 삶은 넉넉할 수가 없었죠. 어머님의 얼굴을 한 번도 잘 보지 못했고 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렸을 적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근데 저의 어렸을 적을 별로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의 인생, 어렸을 적 저의 인생을 뒤덮는 몇 개의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 몇 개의 기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머니가 늘 새벽마다 새벽 일찍 통금이 끝나면 버스를 타고 서울에 물건으로 가라 하셨는데 어쩌다 한번 어머니 얼굴을 보는 적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소풍날이었어요. 이 소풍날은 어머니가 좀 늦게 시장에 가시는데 어머니가 그날은 김밥을 싸주셨어요. 소풍을 가니까 김밥을 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엄마를 볼 수 있는 날이에요. 다른 날은 일어나면 벌써 엄마가 가시고 안 계신데 그날은 엄마를 볼 수 있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싸시는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싸주시는 그 김밥 자르면 꽁다리가 남잖아요. 그 꽁다리를 집어먹던 기억. 또 하나는 제가 언제 한번 아버지하고 심하게 싸우고 집을 나가겠다고 갔어요. 이 집구석에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내가 나가버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나갔어요. 근데 도저히 밤에 어딜 가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나가시지만 그러니까 밤에는 늘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늘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날은 어머니가 한 번도 기다리질 않았는데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정호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기억. 또 한 번은 제가 20살쯤, 26살쯤 됐을 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받으셔서, 원래 힘들면 뭔 일 있어? 물어보면 말을 못 하잖아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몇 번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저의 어렸을 적에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기억은 떠오르지 않고 그 따뜻했던 몇 개의 기억이 저의 어린 시절을 뒤감싸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 저의 어린 시절은 힘들었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영화의 제목이에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39년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영화로 만든 것인데, 귀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귀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쾌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유쾌하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도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이 조슈아예요. 이 조슈아라는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막 말살하고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그 아들 조슈아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요. 기차를 타고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아빠가 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 어디 가는 거야? 묻지요. 이거 게임하는 거야, 게임. 우리 저기 어디 가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게임할 거야, 게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수용소에 도착하고 나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거 게임이야. 1등을 하면 탱크를 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수용소에서 살지만 자기가 수용소에서 사는 걸 몰라요. 이 아빠가 게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영화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제 독일군이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잡혀요. 도망가다가 막 쫓기게 되니까 이 아들을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숨겨둡니다. 숨겨두고 얘기하면서, 야, 이거 우리 마지막 술래잡기 하는 거야. 술래잡기. 절대 여기서 나오면 안 돼. 하고 아들에게 술래잡기 게임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은 그곳에 숨어 있죠. 그리고 아빠는 그 독일군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도망치다가 결국 잡혀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미국이 이제 오는데 결국 이 아이는 미군을 만나서 풀려나면서 영화가 끌려나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사실. 이 아이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상황을 맞이했어요. 엄마하고 떨어져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영화의 제목은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여겨지세요? 고달프다고 여겨지세요? 아마 대부분 아름답다고 대답하시는 권사님에서 오 하는 거 보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영화에서 말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비록 수용소에 끌려갔지만 이 아빠가 이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모든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행복하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가 능력이 많았지만 아합왕으로 인해서 그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는 결국 너무나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데려가십시오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75세 그가 아왔지만 결국 그는 100세까지 결국 자식을 낳지 못하죠. 모세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결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근데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세요.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잠자게 하시고 쉬게 하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이 상할 때마다 모세는 회막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순천에 있는 교회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젊었을 때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제 내 식구가 저기 경상도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한 방에서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한 방에서 생활을 했대요. 그러다가 목회자의 사명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은 남자니까 그렇다 치고 사모님은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한 게 만약에 내가 그 고생했던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제 마음이 상처로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고생했던 것들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나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렸을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또 나를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보내주, 이런 은혜로웠던 시간들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들이 상처로 남았다면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거나 갑자기 세상에서 인정을 받거나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때로는 오히려 더 큰 고난과 핍박,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12절에 보면 제자 중 둘이 시골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왜 가고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14절에도 보니까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은 왜 그곳에서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꾸짖음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넘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들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능력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오늘 본문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겐 이런 것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실패한 자들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넘어진 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5개의 표적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요,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귀신에게 억압되고 사로잡혀서 정신 이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갖 더러움, 탐욕, 거짓, 음란, 시기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들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해요.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라는 말이 뭐예요? 더럽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안 씻어서 더러운가요? 냄새나서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라는 말은 거룩함의 반대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거짓말하게 하고요, 시기와 분쟁을 만들고요, 탐욕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방언은 뭘까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들이 28이지만 아직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전화 올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저한테 전화해요. 무슨 문제 있으면 전화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요번에도 뭐 보험을 드는데 뭐 보험료가 많이 났다고, 아빠 이거 어떻게 해? 글쎄, 그랬어. 야, 너 28살인데 이제 그런 건 네가 좀 알아서 해라. 근데 싫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말한다고 했어요. 방언을.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새 방언은 말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 요즘 나 힘들어할 때 사실 아빠 마음은 턱 내려앉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누추한 말을 하는 우리들의 입술을요,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품이 있는 언어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새 방언을 말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뱀은 뭐예요? 유혹하는 자를 뱀이라고 얘기하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온 인류가 죄악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졌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뱀을 집어내는 놀라운 표적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요, 이성으로, 좌절로, 포기로 우리를 유혹해내죠. 여러분, 사울왕은 실패했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뱀을 그는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유혹에 넘어졌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윗왕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쳐줄 때 그는 그 삶 속에 있는 뱀을 집어냈습니다. 회개하고 유혹에서 이겨냈죠. 요셉도요, 그의 여주인이 그를 유혹할 때 그는 겉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다니엘도요, 그를 유혹할 때 그는 하늘을 향한 창문을,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셨어요. 뱀을 집어낼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유혹인 걸 알고 깨달으면서도 뱀을 집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거 유혹이야, 이거 안 돼,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뱀을 집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어내지 못하면요,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유혹의 세력인 뱀의 권세와 괴결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게 많은지, 인터넷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뱀을 집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독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죽이는 독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독이 있어요. 여러분, 독 있는 사람 있죠? 마치 독사에 물린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의 독이 있어요. 환경의 독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독은 그거 같아요. 말의 독. 가장 무서운 독은 사람의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독은 다 말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자녀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방이나 독설을 들어도 그것에 상처받지 않고 시험받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나는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시험 들었다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뭐 때문에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사님한테 한 얘기 아닌데 그래도 저는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시오.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병고침의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그대로 병을 고치는 표적,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든 자가 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접촉이에요. 우리의 삶에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고 느끼게 하는 표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포항에 가면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에요.
그 기독교 병원에 표어가 크게 쓰여져 있는데 그 표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고 우리는 봉사한다. 의사든 자기들이 문고사님도 하나 써놓으십시오. 네. 의사가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다만 봉사할 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고 우리는 봉사. 여러분 의사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신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시리즈예요. 거기에 나오는 걸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결혼식 때 우는 애들 아주 질색팔색이라고 말했어 안 했어? 아빠 진짜 울지 마. 아빠 울면 나 진짜 짜증낼 거야 진짜. 아니다. 아예 있잖아. 야 웬만하면 나랑 눈을 마주치지 말겠지. 금명아, 잘할 수 있지? 수 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퇴해. 알지? 잘 맞나? 안녕하세요. 해봐.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 진짜.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 뭐 그럼 천년만년 끼고 살아? 응? 참,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진짜? 진짜 웃기다. 금명이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정근이도 갔어. 아 정근이 간 게 뭐 중요해. 아빠 금명이 정근이랑 친한 거 싫어. 학교 갈 거야.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나 1등 할 것 같은데? 1등? 요이 땅 하면 가는 거야 땅. 어?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또 우리만 너무 일찍 왔다니까. 아 진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지런해. 대체 어떤 인생들을 산 거냐고.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아 찍기는 왜 찍어. 아빠 양금형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수틀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그냥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백업이네. 근데 진짜로 청심환 안 먹여도 될까?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 걸. 말해줄 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걸 주세요. 이 예고 동영상인데요. 아빠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 틀리면 바꾸.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이걸보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업 요원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 틀리면 빠꾸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냅다 하나님께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업 요원이 되셔서 냅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가 뛰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사 내 삶에 내 뒤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놀라운 표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내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내며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늘 우리 곁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라운 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